하박국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하박국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박국 1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하박국 1장의 모습들은 하박국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장에 들어가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로만 가득 찰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선지서의 모습처럼 예상하고 기대했었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과 다른 문제에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문제들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면해야 될 문제를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저렇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내 앞에 닥쳤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일한 주권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주권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래서 이거를 경륜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2번이나 꾸면서 형제들이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의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들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받아서 그것을 꿈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그 꿈을 내가 꿨다라고 기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형제들의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그의 종이 될까 두려워서 그 꿈을 해롭게 해석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17살에 꾼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13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9년이 지납니다. 즉 39살이 됩니다. 그 39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또 형제들이 거기서 내려오지요. 내려와서 제외하며 엉엉 웁니다.
그때 엉엉 울고서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7년 전에 받았었던 그 하나님의 꿈을 몇 년이 지나서요? 39살이면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4분의 1 정도에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제서야 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시간에 필요했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요셉에게는 고난이었고 요셉은 힘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1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22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하는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했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항상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요셉에게 보여준 그 꿈에 대해서 오늘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급했었던 꿈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꿈을 꿨습니다.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라반 외삼촌에게 가서 거기서 꿈을 꿨습니다.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 나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했습니다. 그 라반 외삼촌에 있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전문이 있는 것들에 대한 양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시겠구나 싶어서 결국은 그 꿈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유케 되는, 부자가 되는 그 일들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꿈이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꿈대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였었던 그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 애굽에서 이제 헤롯이 죽자 올라오려 했을 때 그곳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꿈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을 때 그가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이한 꿈을 꿨으니 저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그 꿈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는 꿈, 여러분이 꾸는 그 모든 꿈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신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에게 체득되어서 원수 마귀가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 가운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통해서 이 꿈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로 그를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정 원하셨던 것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그 총리 자리 아니었습니다. 22년 통해서 총리 자리를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꿈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꿈을 주실 때, 약속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목적지는 결국은 내 영혼입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만드시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꿈을 이루기 위하여,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가 아니라 오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하박국 이 선지자에도 고백했지만 1장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징벌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침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상상할 수 없었던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박국의 모습처럼 성루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하는 곳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가 하고자 하는 건 유일한 것 다 하나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쳐야 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쳤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었던 상황들이 자꾸 꼬여만 갈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늘 성루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가장 내 삶에 잘 보이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난 주일 저녁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을 합니다. 오늘도 성루가 있는 곳, 그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를 잘하는 자는 오늘도 그 파수꾼이 올라가야 될 그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문제들을 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자기 아이디어, 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파수하는 곳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적군과 아군을 보는 지역입니다. 적군의 형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녀석들이 올지 안 올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안과 밖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과 밖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안팎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안팎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루에서 그 파수한 곳에서 안팎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오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에 닥쳤을 때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오늘 파수하는 자가 파수꾼이 서야 될 곳에 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단련하시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게 하시며 외로운 가운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들, 부귀함들, 모든 지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홀로 두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꽃 가운데서 임하여 네 신을 벗거라사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주시한 건 자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언변이었습니다. 자기의 무지함이었고 자기의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황에 주시했습니다. 파수꾼이 파수하는 곳에 그 올라갔으면 오늘 안팎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상황에 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말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갔을 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말하면 물어본다면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면서 자꾸 이 모세를 훈련하시는 그 과정은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바로가 대적하고 바로가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구박하고 돌려보냈을 때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가서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계속 바꾸자 했었던 거예요. 자꾸 너는 네 상황을 말을 하는데 자꾸 너의 문제를 말을 하는데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에 대한 인식과 예견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계획이 예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음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감정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패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유별나게 가장 특출나게 나오는 샘플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 다다랐을 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거든요.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듣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물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두 번째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두 번째 사건이 이렇게 닥쳤을 때에
분명히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그냥 물을 내라고 해라. 반사가 물을 내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취해야 될, 집중해야 될 것은 그냥 그 반석을 향하여 자기의 눈과 자기의 귀가, 자기의 생각이 그 반석을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향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그들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향하여 몸과 생각이 집중해야 될 것인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여전히 상황을 주시하면서, 문제들을 주시하면서 반역한 너희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너희들 때문에, 아니면 물질이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아니면 자꾸 상황에 꼬이는 이 문제들 때문에, 자식 문제들 때문에, 부모 문제들 때문에, 가정 문제들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반역한 너희들 때문에 자꾸 거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시해야 될 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성루에서 그 파수하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반역한 너희들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게 율법을 줬었던, 율법을 직접 듣고 율법을 직접 전수했었던 그 모세가 결국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로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율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직접 받고 율법을 직접 전수하고 그 율법대로 평생 살았었던 모세예요. 그런데 율법에 그 전에 썼던 그 계명대로 계속 평생 살았었던 모세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직접 듣고 율법을 직접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훈육했었던 모세마저도 그 율법을 어김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오늘 예수가 우리가 봐야 될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상 주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80부터 120의 년수까지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모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분노했었던 그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한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계속 우리의 삶은요, 시간이 지나면, 연륜이 쌓이면, 신앙생활을 많은 횟수 동안 하면 저절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 10년 신앙생활 했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 모태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정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항상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당신이 나이 많이 들었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불병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4, 5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항상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나의 상황에 내 문제에 집중하지 그 파수하는 곳에 성내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팎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주시해야 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요 말씀의 각주를 한번 보실까요?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이런 뜻이었어요. 이 각주의 본래 의미는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까지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알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알아요. 그런데 교회 문을 닫고 나면 정말 가정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신 그 말씀대로 나로 어떻게 말씀하신지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을 때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어떻게 반응을 하여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보리라는 거야. 주님, 오늘 이 순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이 내 음성, 내가 하는 그 말에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실 때에 없다는 거 알아요. 떡이 없다라고 아는 거 알아요. 그 먹어야 될 그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먼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빌립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그럽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너 어떻게 대답할래? 이 문제가 닥쳤을 때 너 어떻게 할래? 너 질병이 걸렸는데 너 어떻게 고백할래? 작년에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10년 전에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20년 전에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20년 전에도 20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기도한 그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 오늘 일하십니다. 오늘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실타래가 얽혀있는 이 문제들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고백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가 어떻게 고백할래?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우리 주님은 그거를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했던 것처럼 빌립만 시험하는 것이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고백할 건지 그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더 의심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데, 그 주명식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건드려주면서 하신 자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간증에서 자기가 군대에 있는 동안 엄마가 무당이 되었고, 집에도 이게 휴가차 집에 왔는데 엄마는 그 무당집을 차려놓고 온갖 신상 다 갖다 놓고 19개의 신들이 자기가 이렇게 접신할 때 19개의 신들, 귀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19개의 신들을 그 단상에다가, 그 단에다가 다 19개 신당이 거기에 이름을 바꾸고 늘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문안 인사를 그 귀신들에게 한다는 거죠. 그 귀신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엄마, 무당이 돼버린 엄마, 자기는 목사가 되고 해서 신대원에 들어가 있는데 엄마는 무당이 돼버려서 그런 엄마를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앞길을 막으려고 그러는지 목사가 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휴가 동안 온갖 엄마와 싸움하고 다툼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엄마를 향하는 그런 미움들이 가득 차 있다가 이제 휴가 다 끝나고 자대에 복귀를 했는데, 자대 복귀하면서 군병생활, 이제 군종 생활을 하는데, 그 군종 생활하면서 어떤 한 책을 보다가 그가 눈에 싹 들어오는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 음성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먼저 주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을 펼쳐 보이면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머니가 무당이 된 것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칠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무당이 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 있겠다 싶더니,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비춰보니까 그 어머니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사람이나 상황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원수가 밖에는 되지 않아요. 대적자밖에 되지 않아요. 상사가 여러분의 대적자입니다.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나의 대적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정말 원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을 펼쳐놓으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펼쳐놓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자꾸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상황의 문제들,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정말 자기를 신실히 따르게 했었던 그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혹시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의 상황의 문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펼쳐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권이 유일하신 주권자, 그 한 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된다. 이 40년의 광야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그 주권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주권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영혼이 보입니다. 그때는 아주 그냥, 그 전까지는 지긋지긋한 놈으로, 지긋지긋한 년으로 보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젠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보인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천엄 천연 그런 것밖에는 안 보이지만 이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그 간증 끄트머리에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무당이 된 엄마들이 되는 그 형제들 자매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무당인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가 이제 거기에 관심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결론은 단 하나더래요. 엄마가 무당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자기와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당이니까요. 결국은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결론을 내렸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무당 엄마로 보는 거지 오늘 구원해야 될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으로 그 심정으로 품어야 될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자, 주님과 하나 되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 되자, 그 모토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토가 그냥 모토로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 자신이 막 무릎을 꿇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제 안에서 항상 싸우는 거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삼아야 되는 것인가?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와 너, 우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가장 높은 곳, 파수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 파수하는 곳은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파수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파수꾼은 누굽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파수해주는, 경계하여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파수꾼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파수꾼은 예수예요. 오늘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파수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요구하신 거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렇게 자주 들었었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기라. 아주 정말 클리어하게 거기에다가 딱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인데 왜 그 앞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판에다가 새긴 그 말씀을 읽어라 하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읽어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으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되는 것인가? 이 달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급박한 상황인 거야. 아주 바쁜 상황인 거야. 시간을 지금 이 싸우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달리면서도 잊어버려야 될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가장 바쁜 순간에 시간이 재촉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가장 바쁜 시간에 여러분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면 안 하는 거 있어요. 기도 먼저 안 해요. 바쁘면 안 하는 거 있어요. 성경 먼저 안 읽어요. 바쁘면 자기가 바쁜 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바쁜 일이 있으면 그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성경 읽으면서 신명기 6장 9절과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게 해주셨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쉐마거든요. 6장 5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쉐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가정교육 신앙의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냐면 그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읽으면서 우리 직분자들과 같이 나누면서 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2018년 표 붙여놓은 거하고 그다음에 머릿돈 말씀은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붙여놓지 않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권사님인가? 에베소서 말씀을 화장실에다가 붙여놓은 거 요거 빼고는 별거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거를 왜 계속 보여주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었던 건 어디를 봐도 그래서 머리띠에 아니면 어깨 위에 아니면 손목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 육신에게도 늘상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늘상 머리띠에 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볼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그 집문설주와 차후에 인방에 붙여놨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그 기록된 말씀을 항상 볼 수 있었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의 심령에 그 영혼들의 심령에 기록된 말씀을 자꾸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붙여놓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서 이 교회에서 그 말씀 이렇게 코팅을 하든지 해갖고 가서 붙이세요. 코팅비는 공짜로 하겠습니다. 예? 코팅비는 공짜로 해줄 테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말해서 그거 갖다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세요. 꼭 붙여놓고 가르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소생시켜주는 건 말씀밖에는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에 나와서 같이 성경 읽자고 그랬어요. 나오세요. 오늘 읽게. 예? 그 시간에 직장 안 가신 분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제가 다 알아요.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예? 그러나 좀 육체가 귀찮은 것 같지만 나와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달려면서도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가정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분주한 상태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달리기만 해. 항상 분주하기만 해. 근데 그 분주한 이유를 성경에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장 5절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분주한가 당신이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여기서 5절과 6절에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낸다는 거야. 지옥 불구덩이처럼 그 지옥 불구덩이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여 내는 것처럼 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모은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하거든요. 모으는 자여 모으며 모으나니 이러면서 계속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빠. 지식을 모으려 하고 학식을 모으려 하고 명예를 모으려 하고 권력을 모으려 하고 돈을 모으려 하고 항상 모으려고 하는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바쁜 세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바쁘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세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달리면서도 봐야 될 거, 달리면서도 봐야 될 거. 이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달리면서도. 이거 달리면서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달리면 어떻게 달려야 어떻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 봤잖아요. 하박국의 2장 1절 2절 봤잖아요. 읽었어요. 말씀 읽었어요. 그러면 그게 읽은 거예요? 2장 1절과 2절을 봤기 때문에 읽은 거예요? 아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예요.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죠. 오늘 파수꾼이 그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결국은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기대하지 않았었던 상황 가운데 내가 있었을 때 오늘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었던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항상 10년 전, 20년 전의 문제 가지고 내가 고뇌하고 있습니까? 왜 고뇌하게 하실까요? 여전히 왜 그와 같이 주님께서 그것만을 계속 그 한 사건, 그 한 문제, 그것만을 계속 묶어놓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관자이신데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 한 문제만큼은 여전히 풀어놓고 않고 계실까요?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나를 변화시키시고 단장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곤고한 이유, 오늘도 영혼이 갈급한 이유, 말씀을 읽으라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지만 예수 만나세요. 회사에서도 바쁘지만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바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바쁨 가운데서 정말 공고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자주 보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계속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건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본다라고 하는 건 샘을 많이 파는 거야. 여러 곳에다가 안방에도 샘을 파놨고 저 작은 방에도 샘을 파놨고 거실에도 샘을 파놓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건 내 삶에 샘을 여러 곳을 파놓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건 이 팠었던 이 샘을 더 깊이 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파면 팔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상품,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생명력, 여러 모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다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음미하며 오늘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요. 아침에 읽었었던 말씀, 새벽에 있었던 말씀 분명히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미디어 금식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세상 뉴스에 빠지지 말고 스마트폰에 빠지지 말고 세상 소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까?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저녁입니까? 아니면 밤늦게입니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다윗의 삶은 그랬어요. 그가 고난받으면서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고요한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 무릎 딱 꿇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보통 제가 와 있는 시간은 아무도 없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다른 분보다 한 5분, 10분 먼저 오기 때문에 그 5분, 10분요 가장 맛있어요.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루에서 파수하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진정 주님께 가장 귀한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벽이 됐든 오전이 됐든 정말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사귀고 달려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